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였습니다. 주께 피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신뢰할 만하고 우리가 피할 만하고 믿을 만한 분. 믿을만 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피하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그분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분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3절 후반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광야에서 반석이 있다면 그 반석 뒤에 숨을 수 있죠. 특별히 요새를 세워놨다, 성중에 있다, 그러면 아주 든든하게 피할만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을 5절에 나의 소망이시다, 나의 소망 되신다, 나의 의지가 되신다. 5절과 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뢰하신 분이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믿었던 그러한 분이다. 왜 어렸을 때부터 그분을 의지하고 믿게 되었을까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때때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셨던 것.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표현을 이렇게 구구절절. 또 7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 있을 때, 그때 보면은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또 이웃을 기웃기웃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잘못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 한 부분을 잠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이 홍수가 났을 때 밖에서 119가 와서 집안에 있는 분들 다 대피하세요, 대피하세요. 근데 그 방 안에 있는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홍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밖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것이요. 119입니다. 보트가 밖에 대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나오셔야 합니다. 이곳은 곧 수몰됩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안에 있던 분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세요. 아주 신실한 믿음이죠. 잠시 후에 헬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 있으면 완전히 집들이 떠내려갈 지경입니다. 바로 옥상으로 오셔서 헬기에서 내려오는 그 밧줄을 붙들고 여러분들 탈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탈출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믿음 좋으신 분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틀림없이 구원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그곳이 싹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119 보냈는데 그때 왜 너는 119를 안 붙들었어? 넌 헬기를 보냈는데 그 헬기를 좀 타고 오지, 너 왜 그때 그 헬기를 붙들지 않았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방법, 그것을 잘못 캐치하면 그게 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방법들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1절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분. 좀 우리가 살면서 수치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의 손에서 구출하시는 분이에요. 2절 3절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너무 어렵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그 힘든 가운데서 원수의 손에서 구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3절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구출하라, 구원하라, 내 병이 나아라, 깨끗함을 힘입어라 말씀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9절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특별히 우리가 좀 노쇠해지게 된다, 좀 나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좀 이상한 감정이 들죠. 나를 좀 다 떠나가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저도 좀 이제 조금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녀가 독립할 시기가 되니까 좀 얘가 나를 계속 의지하다가 독립할 시기가 되어 가니까 조금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 좀 얘가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는데 이젠 떠나간다 이 생각이 드니까 외로워요. 둘째가 그래도 아직까지 의지하기 때문에 조금 덜 외로운데 얘까지 나를 떠나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외로울 것 같아요. 이 노쇠해지는 증거. 근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노쇠해지시는, 그때는 더 외롭죠. 더 슬프죠. 더 내가 멸시당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10절 11절 참 이 기도들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여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럽게 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너희들은 기도 포기해. 원수들이 말하잖아요. 너희들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는데 뭐가 되니? 하나님 의지하니까 너희들 밥을 먹여주니 쌀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뭐가 건강이 생기니 이런 말들을 때때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2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들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달려듭니까?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달려들어올 때 혼자서 오지 않아요. 13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는 자들은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들은 연합하여서 우리들에게 달려들잖아요.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상황을 변화시키는 분. 슬픔이 변하여서 희락이 되게 하시는 분.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오늘 14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양합니다. 기쁜 찬양, 소망 있는 찬양, 이건 어떤 찬양일까요?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저도 가끔 집에서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짧게는 한번 찬양을 시작하면 1시간, 좀 길게 찬양하면 한 3시간 정도 찬양을 해요. 가끔 이제 저희 집에서 혼자서 콘서트를 하는 거예요. 콘서트를. 그러면은 이제 애들이 아빠 시끄러워. 그만 좀 제발. 그러면 이제 저는 찬양을 더 기타를 치면서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찬양을 한 2-3시간 하고 나면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또 소망이 되어지고 찬양이 또 기도가 되잖아요. 능력이 되잖아요. 특별히 이제 제가 찬양을 더 오래 할 때는 그러한 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도 좀 찬양을 좀 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슬퍼 있는데 그냥 슬픈 대로 그냥 아이고 죽겠네, 오음해 죽겠네. 그거보다 좀 슬퍼 있어도 찬양하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좀 이러면 좋은데 슬픔 가운데 젖어 있다. 그거는 우리 성도들의 좀 모습이 아닌가, 모습이 아니지 않은가.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중요하죠. 하나님 신뢰에 대한 표현이에요. 또 신뢰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죠.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해오신 일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해오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또 내 삶을 통해서 다 봤더니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기 때문에 17절 18절 오 하나님, 주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늙고 머리가 휘어졌다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 후손들에게 주의 크신 능력을 전하겠습니다. 늙었어도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 좀 연세 드신 분들 떠날까요? 안 떠나죠. 연세 드셨다고 떠나지 않아요. 어리다고 멸시치 않습니다. 청소년이라고 해서 그들을 그냥 허투루 보지 않으세요. 늘 붙들어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 늙어서의 계획, 어떠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인가? 18절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늙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전도의 표현도 될 수 있죠. 또 후대에 전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행적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가끔 이제 가면은 뭐 말씀을 오래 하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에 했던 말들을 또 하시는데도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처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한 2-3시간 하세요. 2-3시간. 근데 제가 가면은 참 효도하는 마음으로 2-3시간을 그걸 꼼짝하지 않고 네 할머니 그렇죠, 예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제 때부터 이야기하시면 할머니 20대 때부터 막 이야기를 하시고 20대부터 80대까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그 다 어떤 이야기냐면 할머니가 이제 만났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천국에서 만나자. 꼭 천국에서 우리 가족 모두는 천국에서 만나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목사한테 천국에서 만나자. 별로 그 말 필요 없는데 그래도 목사한테 꼭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한다. 여러분들 늙었다고 내가 좀 노년이 일었다고 내가 뭐 할 수 있지? 그런 말 하는 것보다 그래 연세가 드시면 지혜가 있잖아요. 또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이건 늙어서도 가장 소망이 있는 소원이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죠. 19절, 20절, 23절까지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묘막측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20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려주신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기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22절 내가 또 비파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을 즐거워하리이다. 내가 혀로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말인가요? 기쁨과 환희를 표현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문화가 좀 정적이잖아요. 정적이라는 것은 기뻐도 그냥 별로 표현 안 해요. 저도 좀 이 표현을 잘 하는 줄 알았거든요. 잘 하는 줄 알았는데 그 표현이 잘 안 돼요. 특별히 이제 저는 먹을 거에 대해서 좀 맛있으면 맛있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먹을만 하네. 가장 좋은 칭찬 먹을만 하네. 그래서 별로 아내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엔 아내가 협박을 합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혼 좀 난다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옛날에는 이 힘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쁨 정말로 그것이 있다면 표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찬송으로 온몸으로. 좀 어제도 좀 아쉽더라고요. 맥주감사절 이렇게 딱 하는데 성도들이 같이 이게 율동이 돼야 하는데 율동이 좀 안 되는. 왜냐하면 환희와 기쁨에 대한 표현이 약간 약해져요. 하면서 점점 좋아질 거예요. 처음 해봤으니까 첫 번째니까 이렇게 좀 약하지만 점점 좋아지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24절 마무리를 하죠. 우리 세 번역에는 쉬운 성경에 나를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기도했더니 상황이 역전이 되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원수들이 있잖아요. 원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의 삶이 또 우리를 모해하려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서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겠습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